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7월 4일 일요일 광야에서의 불만족 제2과가 시작됩니다. 불만족과 반역. 기억절.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그들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경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들의 경험이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어진 우리를 향한 본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할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불평하고 있었습니까? 불평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불평하고 있었을까요?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자, 그들이 무엇을 원망했습니까? 악한 말로 원망했고 그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 만나로 인하여 불평했습니다. 원인은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어서 그런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염이 되고 함께 원망에 동참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1년 이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고 다른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이 일은 모세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만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이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모세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모세도 힘들어서 하나님께 탄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기브롯 핫다라고 하는 것은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그 결과를 당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고기를 먹었지만 마지막은 건강과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파멸과 저주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필요의 길을 닫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원하는 그들을 위해 매출하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 원했던 것은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스러울 때 겉으로 드러나는 화는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 단지 화를 더 불러일으키는 뇌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싸우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가운데 무언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감사할 줄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태도 때문입니다. 자, 만약에 그들의 태도를 부정적인 태도에서 긍정적인 태도로, 원망의 태도에서 감사의 태도로 바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할 것이 있었습니까?
매일매일이 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매일 아침마다 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그들이 목마를 때에 마실 물을 주었고, 그들이 더웠을 때에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막아주었으며, 추웠을 때에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사롭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의 신발이 상하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신 그 놀라운 기적 가운데 있으면서도 원망하기로 작정한 눈에는, 불평하기로 작정한 눈에는 언제든지 불평할 것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특별히 섞인 무리가 글빗하면 하나님께 대반역하였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지도자에 대하여 불평하고 그들의 불신과 고집으로 그를 슬프게 하기 일쑤였다.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몹시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이었다. 그들의 죄는 이미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아 갔으며 공의는 그들의 멸망을 요구하였다. 항상 불평과 원망은 섞인 무리에게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떠나왔지만 그들 속에는 애굽이 있었습니다. 애굽을 떠난 데는 1개월이면 충분했지만 애굽을 그들 속에서 제거하는 데는 4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이기심을 향하여 우리는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씨앗들을 부추기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속에는 감사의 씨앗도 있고 원망의 씨앗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십자를 가만히 보면 사람인 자 가운데 점 2개가 찍혔습니다. 하나는 착한 마음, 하나는 생명의 마음이고 하나는 버려야 할 악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자, 왜 마귀가 우리 안에서 원망을 불러일으킬까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관계인 것입니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서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감사하게 하고 마귀는 우리로 원망하게 합니다. 감사의 결과는 행복이고 원망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원망의 원조입니까? 그는 사탄입니다. 때로 우리는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감사할 게 있어야지요.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제 형편과 처지를 보십시오. 얼마나 어렵고 힘든데 이 가운데 감사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불평거리, 원망거리 하나 없었던 세상이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이 에덴이고 바로 그것이 하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그 불평거리, 원망거리 하나 없는 그곳에서 원망이 시작되었고 그 원망으로 인하여 죄가 시작되었고 그 불평거리, 원망거리 하나 없는 에덴에서 죄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은 원망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단은 원망할 거리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탐욕을 품기 시작하자, 교만과 이기심을 품기 시작하자 그는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상황들이 불평거리, 원망거리가 되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죄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사단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할 때에 하와의 마음속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언제나 아름답고 좋은 것이야.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충분히 감사하고 만족하고 있어.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그 시험을 넉넉히 이겨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의 마음속에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마음속에 어느덧 불만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아질지 몰라 라고 하는 사단의 마음속에 품었던 교만이 하와의 마음속을 차지하면서 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는 교만으로 인하여 드디어 그 영광스러운 하늘 천사장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원망 없는 나라에서 원망하다가 그 아름다운 영광과 지위와 특권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드디어 원망거리가 그때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망은 원망을 불러일으키고 원망은 궁극적으로 멸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원망은 우리 마음속에 반역을 불러일으키고 그 반역은 불순종과 멸망을 자초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변경시킬 수는 없지만, 오늘 내가 처한 환경을 변형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짜증나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감사하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술고래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한 아들은 술을 너무 좋아하는 술고래였고 또 한 아들은 술이라면 진절머리냐 하는 아주 깨끗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문 기자가 술고래의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술고래가 되었습니까? 그의 대답이 글짝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제가 보고 들은 것이 그것뿐인데 저도 술고래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문기자가 이번에는 둘째 아들에게 갔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되었나요? 아이고 말도 하지 마십시오. 제 아버지를 보십시오. 술을 먹고 저렇게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저 아버지의 망가진 인생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것이 저렇게 망가진다고 하는 교훈을 보고 듣고 느꼈는데 어떻게 다시 그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감사를 선택함으로 행복이 이룰 수도 있고 원망과 불평을 선택함으로 멸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사랑임을,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로 깨닫고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시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위기의 때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고 교만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고 무릎 꿇어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 마음의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부정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저의 어리석은 습관을 고치고 싶습니다. 저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오늘 주님 편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은 감사의 길입니다. 그 결과는 행복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의 꽃길을 걷는
축복의 하루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